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을 가게 돼서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베다니는 같은 베다니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면은 때라든지 또는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같은 사건임에 틀림없는데 한쪽은 나사로고 한쪽은 문둥병자 시몬.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가? 자, 이게 정확한 답은 우리가 찾기 어렵지만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음식이 나오기를 아마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하나 들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비싼 향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한 3시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마침 이제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하게 돼가지고 제가 졸업 선물로 향수를 하나 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면세점에 들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여자 물건을 사러 가면은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사야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우리 딸이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향수를 쓴다, 근데 마침 그래 덜 비싼 거라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사줬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이제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향수를 하나씩 갖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향수가 좀 비쌉니다. 그 향수를 만드는 과정이 또 힘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좋은 향수라고 한다면 아마 더 비쌀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래전에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했었는데 그 마가복음 강해 때 이제 이하고 비슷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유를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임페리알 마제스티라고 하는 향수를 소개했어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더 비싼 향수가 나왔어요. DKNY라고 하는 향수인데 이게 1온스당 1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 원 되는 향수예요. 11억 원. 물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향수병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금과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도 굉장히 비싸겠지만 이런 비싼 옥합에 담은 향수라고 한다면은 보통 향수가 아니겠죠. 자,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드라고 하는 것 역시 보통 향수가 아니었어요. 이 나드는 인도에 자생하는 뿌리에서 추출된 것으로 주로 왕실에서 쓰는 아주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그것도 여기 이제 한 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한 근으로 번역된 헬라어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12온수예요. 그러니까 약 327g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향수가 그 옥합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그 나드 한 근의 가격이 대략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약 300데나리온이다. 이 300데나리온은 뭐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까 1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 오늘날로 우리가 본다면 대략 한 4,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들고 있는 이 향수의 가격이 4, 5천만 원 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 당시 아주 극빈했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향수였을 것입니다. 이런 아주 값비싼 향수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팍팍 쓰면 안 되잖아요.
뚜껑을 열고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묻혀서 얼른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양쪽 귀에 이렇게 살짝 바르는 거죠. 아까 소개한 11억짜리 향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발라도 벌써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늦게 닫으면 여러분 향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향이야말로 진짜 아주 특별한 경우,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하고 만나는 데이트라든지 또는 아주 큰 파티에 갈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뭐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향유입니다. 순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이었어요.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아마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귀한 재산 1호였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전부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방을 가득 채웠겠죠.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것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향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으려고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주위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너무 비싼 거였다 이거죠.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든다면 시골에서 올라온 시누이가 화장대에 있는 샤넬 넘버 5 뚜껑을 열더니 냄새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거 좀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그 조금 발랐어야 되는데 그걸 스킨 붓듯이 탁탁탁탁 부어가지고 그것을 온몸에 바릅니다. 그래서 한 반병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마 며칠 동안 여기에 뭐가 꽉 얹혀있는 기분일 거예요. 그런 놀람이 여기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가 제일 이제 화를 내고 분개하면서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5천만 원짜리 향수를 이렇게 쏟아붓다니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야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직역을 하면은요. 이 무슨 낭비냐.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냐 이게. 막 이제 제자들이 그 여자를 꾸짖는 거죠. 이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낭비고 허비죠. 그냥 평범한 사람, 성실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도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훨씬 더 이것으로 이 큰 돈으로 이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 큰 돈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쏟아붓느냐 이거죠. 무슨 낭비냐 이게. 그런데 특별히 아주 힘을 주어서 분노하고 책망했던 이 가룟 유다.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유달리 분노했는가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요한은 날카롭게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봤던 것 같아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런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을. 그러니까 그가 돈꾀를 맡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돈꾀를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신용하고 신뢰해서 돈꾀를 맡았어요. 지금으로 하면 회계죠. 회계를 맡았는데 자 사람들이 주님에게 쓰라고 또는 제자들과 함께 쓰시라고 하면서 공동체 이렇게 돈을 맡겼겠죠. 돈을 드렸겠죠. 그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때로는 뭐 음식을 살 때도 쓰고 구제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돈깨를 그 돈깨 안에 있는 돈을 슬금슬금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요한은 봤던 것 같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요한은 날카롭게
그것을 봤던 것 같아. 도둑이다 그는. 그래서 이 향유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 한 5천만 원에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몇백만 원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죠. 그런 탐욕을 숨긴 채 마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3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팔아 넘기는데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대요. 돈 때문에. 그리고는 결국은 목매달아 죽고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분노를 제지하면서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이게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요거를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 것이 표준세 번역인데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할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지금 나를 장래하기 위하여 쓴 것을 미리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장래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죽음과 연계시켰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마리아의 헌신을 연결시키면서 마리아의 이 소중한 헌신은 자신을 장래하는 고결한 행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제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봐요. 여러분, 조금 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이제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옥합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몸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피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씻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금 뒤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이처럼 쏟아붓고 깨트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마리아가 이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쏟아부은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허비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축복의 말씀을 더 첨가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마리아는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진실한 신앙이네요. 거기에 둘러선 어떤 제자들보다도 그는 진실한 신앙이래요. 진실한 신앙인은 정말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그것을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이 헌신의 행위가 그녀 속에 담겨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이제 곧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 던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정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아주 값비싼 향수를 들여서 주님께 장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주신 이 은혜 앞에 자신은 겨우 나드 한 근일 뿐이에요. 그분 앞에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은혜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행위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것은 허비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자들 모두에 그랬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12제자로 뽑혀서 예수님이 그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를 가장 가까이 두셔서 같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이렇게 은혜 없는 사람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 그렇게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크고 아까운 것이 많아요. 이것도 드리기 아깝고 저것도 드리기 아깝고 시간과 돈을 계산합니다. 힘들고 수고스럽고 희생되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예수를 통해서 좀 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진실한 신앙이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렇게 큰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아깝지 않았어요.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그는 자신의 헌신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것은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어설픈 제자들에게 그것이 허비에 불과했어요. 어째 허비하느냐? 제가 이번 한 8일 동안 이제 오국에 갔다 왔어요.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회 끝나는 날 아마 우리 교인들 문자 받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아마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엔 우리가 한 3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수련회에 뭐 좋았는지 그런 소문이 났는지 어쨌든 뭐 많이 몰려왔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자리가 45개밖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45명으로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정말 2박 3일 일정인데 이틀 동안 얼마나 참 은혜롭게 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진행됐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그날 오전에 이제 강의하고 점식사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아침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 교사가 내 방에 오더니 하는 말이
오늘 경찰이 덮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중단하고 그리고 빨리 가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긴급하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짐을 쌌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장이 좀 따뜻했어요. 제 방이 아주 좀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내 거기서는 이제 내복을 벗고 살았는데 갑자기 짐을 싸서 내복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복을 얼른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혹시 내가 유치장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춥지 않겠어요? 거기서 몇 시간을 어쩌면 며칠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무장을 딱 하고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막 밖에서 웬 남자 큰 목소리가 막 들리고 어수선해. 그래서 저는 경찰이 벌써 왔구나. 간담이 서늘해질 뿐 아니라 이 경찰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막 이게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야. 짐을 싸고 나오니까 벌써 이제 사역자들이 하나둘씩 벌써 차를 타고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이제 빠져나왔어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경찰차가 와서 한 2사람 정도가 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외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게 집회 실태를 알아야지만 덮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집회를 안 하고 다 떠나니까 유야무야 되고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다 끝나는 날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숙소 근처에 한국 식당에서 그 오국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하면서 또 평가회도 하고 이제 보고회도 하는 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아침에 막 어수선하게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이건 뭐 오늘 또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다 왔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기로 한 사람 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분위기 보세요.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뭐 전혀 긴장됨이나 위축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리더들이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들 하냐면 자기가 2-3번 붙잡혀간 경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또는 벌금을 내서 이제 풀려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쩐지 그날 그렇게 빠른 시간에 후다다닥 짐을 싸고 떠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는 제일 늦게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냥 뭐 얼른 떠나게 된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붙잡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또 복음을 전해. 또 교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붙잡히면 또 들어가. 뭐 벌금 내고 나오든지 아니면 며칠 구리하고 나오든지 뭐 한 1년 살다 나오든지 그러다가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들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 일이 터지니까 아침에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짐 싸고 가는 동안에 거기에 사역자의 사모가 그 선교사에게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혹시라도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다시는 여기에 오지 못할까 그게 제일 걱정되네요. 그러더래요. 자기들은 걱정할 게 없대.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무모하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들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붙잡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의 길을 뒤따르는 영적인 전사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마리아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것을 허비한다고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 가까운 사람인가? 여러분, 어디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진정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긴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병든 이웃과 또 죽어가는 우리의 친구들을 살립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고스러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갔던 그 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먼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옷값을 깨뜨리고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